몇 번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요? 한 부부 상담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이가 좋은 부부, 그리고 사이가 나쁜 부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사이가 좋은 부부는 서로 존중한대요. 근데 사이가 나쁜 부부는 서로 무시한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결국 존중하는 게,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귀히 여기는 게, 그게 참 인간관계의 승리의 키워드라면은, 그러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존중하며 존경하며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참 복을 받는 참 귀한 인생의 지혜가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들어가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귀히 여기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도 여러분을 귀히 여기게 돼요. 여러분이 귀히 여기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침뱉지 않습니다. 참 귀히 여겨주고, 그리고 참 소중히 여겨주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러면은요, 내가 귀히 여김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사랑을 이제 받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사람을 깔보고, 이렇게 되면 또 사람이 날 무시하고, 사람이 날 이제 깔보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시면은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뭐라 그러죠?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경멸한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나를 존중하는 자 내가 존중한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 나도 멸시한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결국 복을 받는다. 참 그러한 얘기거든요. 마가복음의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그랬어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다른 데서는 다 존경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 못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그랬어요. 존경받지 못하시는 데서는 예수님도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조차도 존경해주지 않는 그 고향, 그 마을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않았다가 아니라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존경해주지 않는 자기 고향 마을에서는 사람을 고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욕구, 그것은 뭐냐면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욕구라는 거죠. 그냥 인정만 해줘도 말이에요. 인정만 해줘도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 공동체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인정만 해줘도 말이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가끔 그 악성 댓글,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 정도도 못 넘기나 싶은데, 그 악성 댓글 하나 때문에 뭐 그냥 죽느니 사느니, 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리고 존중받지 못할 때 사람은 인생의 의미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일신교회가 복을 받는 비결,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 복을 받는 비결, 그것은 뭐냐면
만나는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귀히 여기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참 내게 소중한 사람이라 말이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인정해 주고 귀히 여기는 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신교회에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저는 허락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또 만남 또 우리 일신교회가 서로 귀히 여기는,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그런 축복이 있는 우리 일신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성도님은 제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빛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았고 우리는 낮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5번이나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형제라고 하는 이 표현, 헬라어로 아델포이라고 하는 이 말을요 5번이나 사용하면서 우리는 낮에 속한 빛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영적 가족이 된 이 교회라는 곳은 바로 하늘의 영적 가족, 서로 형제자매 된, 그래서 주님의 가족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임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과 같은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잘 세워갈 수 있을까? 복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이제 3가지로 말하고 있거든요. 영어로는 첫 번째 respect 그랬습니다. 존경하라, 귀히 여겨라. 그리고 두 번째는 patience,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peace, 화평하라. 이 3가지 respect, 그리고 patience, 그리고 peace, 이 3단어로 이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respect, 귀히 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우리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그다음 뭐라고요? 구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가운데서 뭐 하고요? 수고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너희를 뭐 하는 사람이요? 다스리며, 그리고 권하는 자들. 보세요. 너희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목회자, 말씀 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 말씀을 맡은 사람을 알아줘라, 알고 알아줘라. 그리고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히 여겨라, 아주 가장 귀히 여겨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건데요. 보통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교역자 복원주의를 드릴 때 주로 단골 메뉴로 사용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착각하지 마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말씀이 그냥 성도를 교육하기 위해서 그냥 교육자 복원주일에만 이렇게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 영적 가족에 속한 우리 교회를 가장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영어 성경을 잘 보시면은 show them great respect 그랬습니다. 아주 최고의 존경을 보이고, 그 다음에 wholehearted love 그랬습니다. 아주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근데 그 다음 보시면은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인격 때문에요? 아니에요. 인격 때문이 아니에요. 뭐냐면 because of their work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귀하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들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그 일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 성도가 복을 받는 비결, 그것은 그렇게 너희 안에 수고하고 다스리며 그리고 권하는 자들을 귀히 여겨라. 이것이 너희들이 복을 받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게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아들을 낳을 수 없어가지고, 좀 이따 보여주시면 되고요.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한나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요, 성전에 대낮부터 와서 통곡하며 기도해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여자가 대낮부터 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다 사람은 눈치라도 있어요. 영역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는요, 영역도 없고 눈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나를 보고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한 여자가 대낮부터 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술 끊으라고 말이죠. 보락 소리를 지른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영역이 없으면요,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 법인데 엘리는요, 영역도 없고 눈치도 없어요. 아니 이쯤 되면은요, 그러면요, 얼마나 참, 어찌 보면은요, 이 한나가요, 아니 당신이 내 사정을 어떻게 알고 하고서 이 엘리한테 한번 화풀이 정도 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성경을 잘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르되,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네, 뭐예요?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엘리를요, 영적 센스도 없고 눈치도 없는 이 엘리를 가리켰어요. 대답합니다. 네, 주님, 주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나의 모습에서요, 이 엘리가요, 그렇게 부족한 제사장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를 가리켰어요. 네, 주여, 그러잖아요. 얼마나 great respect입니다. 아주 굉장한 존경과 그리고 마음을 다한 사랑을 가지고 이 엘리를 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요, 하나님은 한나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엘리를 향한 그 참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 한나를 축복하셔가지고 그 아들 사무엘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렇게 참 목회자를 존경하고 또 성도들 서로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존중의 마음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바이블 하이킹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좀 안 해보셨습니까? 노아가요,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100년을 살아도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35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했던 일 중에 딱 하나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셈, 함, 야벳, 바로 이 세 아들이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었을 때 셈, 야벳은 아버지를 존중히 여겨서 그래서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부족한 것을 가려드리는데, 반면에 함은 아버지를 존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가서 그 부끄러운 걸 다 알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350년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350년에 동안 있었던 일을 딱 하나 제대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게 그 노아의 추태예요. 그 자녀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니 왜 성경이 왜 그것만 기록해 놨을까? 이것은요, 강조 중에 강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 그러죠. 이 원역사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불순종하잖아요. 그 결과로 가인이 형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 나타났던 가장 큰 죄악, 비극은 뭐냐면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어요. 노아는 아담 이후 인간을 대표하는 제2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담, 하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술 취했을 때 그 사건을 부각시킨 이유는 뭐냐면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이 저질렀던 가장 큰 죄악, 그것은 뭐냐면 존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존중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돌려서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 형상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의 마음을 회복한다면 인간관계에서,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또 교회에서, 목회자 성도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존중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 첫 번째, 교회 공동체가 하늘 가족에 속해 있는데 하늘 가족에 속한 너희들 형제들아, 권한다, 구한다. 너희를 위해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한한 자들을 알아줘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서로 안에서 귀히 여겨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일신교회를 복되게,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아라. 우리가 영혼을 귀히 여긴다면요, 이렇게 존중의 마음을 갖고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영혼이 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끝까지 참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에 바로 이 귀히 여기라는 말씀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여기 보세요. 게으른 자들은 권면하고,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오래 참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믿음이 연약하고 힘이 없고 또 연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역할, 그것은 뭐예요? 끝까지 우리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제 세워주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제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금요전도를 시작했는데, 막상 금요전도를 시작하면서 오랜만에 우리 성도들, 주변 이웃들을 보러 이제 갔잖아요. 선물을 들고 이제 갔는데 뜻밖의 이제 얘기들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이제 듣게 되는 거거든요. 참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서 이제 전도하려고 갔는데, 냄새 나가지고 그래서 만나기 싫다면서요. 뭐 이런 그런 참 우리가 하지도 않고 또 있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 와전돼가지고 이제 참 오해받는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오해받고 좀 이렇게 참 어떻게 본다면 좀 힘든 일이 이제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가만히 한번 마음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래, 그동안 우리가 많이 이 지역을 찾아뵙지 못했구나, 사람들을 찾아뵙지 못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오히려 그래,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더 붙들어야 되겠구나, 붙들어 드려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이 공동체가 이 어려움을 잘 딛고 일어나서 오히려 더 복의 통로가 되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저는 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참 그렇게 존경의 대상이 됐던 성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사막의 이제 수도사가 이제 있어요. 이제 이분에게 있었던 참 그런 일화인데, 우리에게 참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요. 그런데 어찌 본다면 참 이런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오해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성 마카리우스가 이제 살던 그 마을에 이제 어떤 젊은 처녀가 이제 아기를 갖게 된 거죠. 임신을 덜커덕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 젊은 처녀가,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기를 가졌으니까 조그만한 동네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죠. 아니 누가 저 여자의 아빠야? 누가 저 아기의 아빠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말이죠, 누가 이렇게 이제 아기를 갖게 했어?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저 마카리우스라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 그렇게 신실하고 정말 진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 저렇게 이렇게 애나 만들고 그러냐고. 이제 막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랬냐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마카리우스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끝난 거예요. 뭐 해명을 하지도 않고 내가 언제 그랬냐, 뭐 대질신문 하자고 뭐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허허 웃으면서 아, 그랬습니까?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이게 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요, 이제 이 여성이 이제 아기를 갖고 이 처녀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막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카리우스가요, 자기가 이제 있던 그 수도원에 이 여자를 불러들여 가지고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돌봐주게 한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됐는데 이제 갑자기 이 아이의 아빠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이 아이의 아빠다 이제 나타난 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제 아기의 아빠라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카리우스 그랬다는 거죠. 또 다시 뭐라 그랬냐면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끝났다는 거예요. 이거 참 여러분 굉장히 뭐 이게 사실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우리 인생에서요, 결국 진실은 다 드러나는 거고요. 내가 오해받고 또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었다고 해서 분노하고 뭐 대질신문하자 그러고 그 사람 오라 그러라 그러고, 여러분 그래봤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누가 오해하고 뭐 그러면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끝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의 삶에 진실은 드러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래 참는 것밖에는, 참아주고 기다리는 것밖에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비결이 이제 없더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비결, 그것은 바로 화평하라는 겁니다. 화목을 선택해라. 데살로니가서 5장 우리 15절에 보시면은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선을 따라라. 여러분,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저렇게 믿음 생활하다 보면 서로 힘든 일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얼굴 붉힐 일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믿음 생활 저렇게 하다 보면은요, 사실 어떤 사람 미워하게 되기도 하고 또 당을 지어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기도 하고, 참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만날 때 이 교회 공동체에 바로 하늘 가족으로 속한 자들인데, 하늘 가족으로 속한 자들이라면 우리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마라.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거든요. 결국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항상 화평을 선택해라, 화목을 선택해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한경직 목사님한테 그 영락교회 부흥의 비결을 묻는 젊은 목회자들이 물었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 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한마디 얘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이제 그 질문에 안 싸우면 됩니다. 그 한마디, 싸우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참 명언입니다, 사실이요. 이 명언이에요. 싸우지만 않으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꾸 내가 당한 아픔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갚아주고 싶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상처받으면은 또 내 편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 편하고 이제 싸우려고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악을 갚게 되는, 항상 선을 쫓는 것이 아니고 악을 쫓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면은, 설사 누군가 나에게 아픔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선을 쫓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복되게 하시고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 사람 600만 명을 죽이는데 가장 앞잡이 노릇을 했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아르헨티나의 한 곳에 숨어 있다가 결국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죽음에 직면하게 됐던 그러한 즈음에 참 뜻밖에도 유태인이었던 백만장자 골란즈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아이히만을 살려주자고 그렇게 구명운동을 벌여요. 많은 유태인들이 이제 이 골란즈를 비난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도 당신의 형제자매가 죽는 걸 보지 않았냐고. 근데 어떻게 저 아이히만을 살려주려고 얘기할 수 있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이 골란즈가 했던 말이 이게 참 귀담아들을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복수를 선택해서 저 사람을 저렇게 불참하게 죽인다 한들 이미 죽은 우리 유태인 형제들이 다시 살아나오겠냐. 그를 증오해가지고 죽인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겠냐. 하나님이 이미 저를 심판하신 줄 나는 믿는다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도 아벨을 죽인 가인을 향해서 그를 보호하시겠다는 표를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저 사람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죽이고 하는 일을 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가 이 600만 명의 유태인 학살의 이 고통을 겪는 이 우리 민족이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진짜 승리의 방법이라고. 결국 미움은 미움을 낳는 것이고 증오는 증오를 낳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오히려 주님이 저 아벨을 죽인 가인을 위해 보호의 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히려 식어진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해서 오히려 그를 축복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어차피 저 사람 늙어서 곧 죽을 텐데 우리가 죽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되지 않는 거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아이히만은 결국 사형당해 교수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비결은 서로 귀히 여기는 거다. 참 귀히 여기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일신교회에 복을 주시는 거고, 또 우리 일신교회가 복을 받는 비결, 그것은 뭐냐면 연약한 자, 또 약한 자 끝까지 붙들어주면서 오래 참고 세워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고, 그래서 항상 악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선을 쫓는 화평함의 도구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 하늘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오늘 말씀에 이 주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일신교회가 이런 복을 받는 주님의 교회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